할렐루야. 오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입니다. 로마서 마지막입니다. 오늘 로마서 16장 17절부터 27절까지입니다. 로마서 16장 17절부터 끝까지입니다. 로마서 16장 17절부터 27절까지. 로마서 16장 17절부터 27절까지 한 절씩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나의 동역자 디모데와 나의 친척 누기오와 야손과 소시바다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나와 온 교회를 돌보아 주는 가이오도 너희에게 문안하고 이성의 죄무관 에라스도와 형제 구아도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가 그동안 로마서를 쭉 봤는데 오늘은 그 로마서의 마지막 시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오늘이 로마서의 마지막인데 마지막으로 로마의 교회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어떤 권면을 했나 우리가 다시 한번 오늘 보긴 원합니다. 그래서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라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로마서를 쭉 우리가 보면서 우리가 거룩해져야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게 어떤 것이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함부로 판단하고 정죄하지 말아라. 우리가 지난 시간 계속 우리가 봐왔지만 로마 교회 구성원들이 굉장히 다양했다 그랬죠. 계층도 인종도 남녀 간의 차별도 없이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는 공동체, 그것이 이제 로마 교회, 여기저기 또 흩어져서 그 로마 교회를 이루고 있는 다양한 사람들이 있다라 그랬는데, 그러다 보니까 사도 바울은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왜 본질이 아닌 거 가지고 너희들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싸우면서 서로 멸시하고 무시하고 갈등하고 분쟁을 일으키고 왜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 되지 못할까? 그거는 옳지 않다. 다른 모든 사람들을 용납해라. 믿음이 약한 자는 약한 자대로, 강한 자는 강한 자대로, 유대인이면 유대인대로, 이방인이면 이방인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우리가 하나가 돼야 되지 않느냐? 그 다름을 인정하고 용납하고 너희들이 서로 사랑해야 된다. 그래서 용납하고 포용해라. 그것들이 마땅한 그리스도인의 태도요. 그것이 우리의 삶의 자세이다라고 성경은 계속 가르치고 있었죠. 오늘 여기 보면은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이어져요. 하지만 마지막으로 어떻게 보면 굉장히 강한 경고가 오늘 이 마지막 본문에서 나오거든요. 어떤 일이 있었나 우리가 또 볼까요? 17절 18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 17절 18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여기 나오면은요 또 다시 한번 분별을 해야 된다라고 나와요. 우리는 이게 참 착각할 때가 있어요. 누군가를 판단하고 정죄하지 말라면서요. 쉽게 그거 하나님 앞에서 죄라면서요. 그리고 계속 그거 강조했잖아요. 지금 우리 로마서 보면서도 그랬잖아요. 근데 여기 보면은 또 거짓된 자들을 잘 분별해내야 된대요. 그리고 너희는 그들에게서 떠나야 된대요. 그들이 순진한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의 마음을 미혹한대요. 여러분, 이 거짓 선지자들은 수천 년 전부터 지금 오늘날까지 계속적으로 이어져 오고 있었던 거예요. 뭐 이단 사이비 교주들이나 뭐 이런 사람들도 당연히 그렇게 미혹하면서 그냥 연약하고 좀 결핍 있고 이런 사람들 특별히 이렇게 낚아채가지고 그 인생 파멸시키고 그 가정 파멸시키고 이런 일들 많이 있죠. 꼭 그렇지 않다라고 하더라도 무슨 뭐 내가 뭐 치유 은사, 뭐 예언의 은사가 있다, 뭐가 귀신을 내쫓는 게 있다 막 이러면서 사람들을 현혹하면서 굉장히 이렇게 거짓말로 자기 자신의 이득을 참 챙기는
거짓된 선지자들이 예전부터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이어져 오고 있었다는 걸 여기서 다시 한번 나와요. 구약 성경에서부터 예수님도 그렇고 사도들도 그렇고 계속되게 거짓된 자들을 분별하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저도 얼마 전에 목사님들하고 이야기하면서 이런 얘기들 하면서 또 이런 얘기들 많이 또 우리끼리도 하긴 하는데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 이게 모두는 아니겠지만 우리나라에서 소위 상류층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굉장히 많은 상당수가 뭐 정치인부터 사업하는 사람들이나 뭐 이런 사람들 보면 무당들을 하나씩 끼고 있고 막 이래가지고 무속에 의지하면서 산다라 그러더라고요. 아니, 배운 사람들이, 그거는 근데 여러분 상류층만의 문제는 아니죠. 우리나라가 여러분 아셔야 되는 게 목사의 숫자보다 무당의 숫자가 훨씬 많아요. 압도적으로 훨씬 많아요. 감히 제대로 잡히지도 않을 거예요. 목사 숫자는 줄어들고 있는데요. 무당의 숫자들은 점점 늘어나요. 아니 21세기예요. 과학이 이렇게 발달하고 사람들이 이제 배울 만큼 다 배우고, 요즘 뭐 젊은 사람들은 대학 안 나온 사람들이 어디 있으며 못 배운 사람들이 어디 있으며 뭐 과학기술이 모든 걸 다 커버할 수 있지는 않지만 어쨌든 이성적이고 논리적이고 과학을 배우고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저렇게 무속신앙에 저렇게 의지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가? 그게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현실이잖아요. 그게 워낙 오랫동안 이어져 오다 보니까 무속신앙 이렇게 보면은요, 거기에 그냥 사로잡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 이렇게 막 이것저것 얘기하는데 거기 하나라도 딱 걸려들면 또 연약한 자들은 거기에서 내가 어떻게 될까요? 내가 뭐 사업이 잘 될까요? 승진이 될까요? 결혼은 어떻게 할까요? 뭐 어떻게 할까요? 사고가 이거라면 안 날까요? 저거 하면 안 날까요? 복을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하면서 뭐 부적 쓰고 수백만 원, 수천만 원, 수억 들여가지고 굿도 하고 그런 거 보면 참 기가 막히죠. 여러분 뭐 헌금은 10만 원, 20만 원 내는 것도 아깝다라 그러는데, 여러분 그냥 거기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거기에 그냥 그 무당 그 노예처럼 돼가지고 그 귀신들한테 그렇게 노예가 돼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이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현실이기도 하잖아요. 아시아에서 가장 개신교 국가이고 선교하는 국가인 우리 대한민국조차도 지금 이 지경인 상황이에요. 근데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요, 또 그런 생각이 들어요. 무당들은요, 여러분 뭐 옛날부터 수천 년 전부터 뭐 우리 한반도에도 무당들은 있고 전 세계에 다 뭐 있었지만, 그 우리나라의 그 무속 신앙도 있지만 어쨌든 무당들은 보면은요, 잡귀신들을 섬긴다고 대놓고 이야기를 해요. 아, 우리는 우리의 뭐 신령이 있다, 뭐가 있다, 뭐 이러면서 그냥 우리는 자기의 뭐 귀신들을 섬긴다라 그러면서, 그게 거짓말이 됐던 뭐 진짜 귀신을 섬기는 무당이던 아니면 거짓말로 사기치는 무당이던, 무당도 진짜 무당 있고 가짜 무당 있고 뭐 이런 얘기들을 늘 하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은요, 대놓고 잡귀신들을 섬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사람들을 사기쳐먹고 그 연약한 사람들을 착취하고 지금도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잖아요. 이해가 되시죠? 그런데 한편으로 보면요, 더 괘씸한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사용하면서 사기치는 거짓된 자들도 예전부터 지금까지 끊이지 않고 계속 있어 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그것을 우리는 영적인 눈을 열어서 분별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레미야 선지자 시절에도 거짓 선지자들이 가득했어요. 예레미야 빼고 다 거짓이었어요. 예레미야 14장 14절 읽어볼까요? 이거 한 구절 한 구절 자세히 봐야 돼요. 예레미야 14장 1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고 그들에게 명령하거나 이르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이 거짓 계시와 첨술과 헛된 것과 자기 마음의 거짓으로 너희에게 예언하는도다. 여러분, 그때도 하나님의 이름 사용해서 하나님은 보낸 적도 없는 선지자인데 지가 선지자래요. 그리고요, 사람들을 현혹해요, 미혹해요, 거짓으로 계시를 해요, 막 거짓으로 예언받은 척을 해요. 그리고 점치듯이 막 무당들이 점치듯이 막 그렇게 해요. 그리고 헛된 것과 자기의 마음에 있는 생각을 마치 하나님의 생각처럼 이야기해가지고 여러분 이야기하는 경우들도 너무나 많고, 그거는 그 수천 년 전부터 거짓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이름, 신의 이름을 이용해가지고 그렇게 사기를 많이 쳐왔고 악한 짓들을 많이 해왔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15절도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7장 15절 예수님도 말씀하세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여러분, 구약에도 그 수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고요. 여러분, 그리고 예수님도 말씀하셨고요. 사도들도 사도들의 서신서에서 계속적으로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야 된다. 교회를 무너뜨리고 우리를 무너뜨리려는 그 자들을 너희들이 삼가야 된다. 피해야 된다. 그리고 분별해내야 된다. 여러분, 이걸 왜 성경에서 계속적으로 강조하고 있을까요? 물론 모든 사람들이 그런 사기꾼이라는 건 아니지만 상당수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 믿지 않으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이용해서 먹고 살면서 자기들의 이득을 챙기면서 더러운 뒤로는 죄를 지면서 그런 자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어린 시절부터 교회를 다니고 저도 신학교 저도 30살 넘어서부터 신학을 본격적으로 풀타임으로 사역을 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저도 20대 때까지는 평신도였고 그냥 청년이었거든요. 수많은 교회들을 돌아다녔어요. 외국에 있는 교회들 돌아다니고 한국에 있는 교회들이나 뭐나 저는 공부할 겸 어떤 교회는 어떤가 이렇게 돌아다녔던 경험들이 있는데 저도 그리고 어린 시절부터 뭐 기도원부터 교회부터 수많은 이런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보면은요 저는 참 그 어린 시절부터 막연하게 뭐가 잘못된 건지 모르겠는데 조금 이렇게 기분이 안 좋고 이게 옳지 않은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막연하게 든 게 있어요.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거 이야기하자면 사실 너무나 이 이야기가 길어지지만 이렇게 목사님들 중에 막 자기가 제가 이번 주에 기도를 했는데 이런 응답을 하나님께서 뭐 들려주십디다 막 이러면서 막 얘기하는 거 있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했다 그러면서 설교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 배우고 싶은데 막 그 목사님 자기가 뭐 응답을 받았는데 이러라고 저래라고 막 했다 그러고 막 이런 얘기들을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교회에도 있었고 기도원에도 있었고 막 있어요. 그럼 사람들은 뭐 하나님으로부터 뭐 직통 계시를 받는 주의 종이네 막 이러면서 또 거기에 흔들리는 사람도 있을 거고요. 뭐 아니면서 비판하는 사람도 있었겠죠.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우리가 응답을 받으면요 성령님으로부터 우리가 음성 듣는 거 저도 너무나 사모하고 우리가 말씀 보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도 하고 어떤 마음을 주시기도 하고 그것들이 여러분 설교 때 흘러나갈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거든요. 근데 제가 여러분들 설교할 때 하나님이 이번 주에 제가 새벽 기도 때 기도하니까 이런 마음을 주십니다 막 하면서 그러니까 이렇게 하십시오 저렇게 하십시오 제가 그런 적 있어요 여러분? 제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런 것들이 분명 있고 이럴 때 여러분들 그것을 여러분들에게 다 설교 때나 이런 때 그렇게 하지 않는 이유는요 그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지 그거를 모든 사람에게 일반화시킬 수 없기 때문인 측면이 분명히 있어요. 여러분 이걸 잘 알아야 되는데 저도 예전에 다른 교회들이나 이렇게 사역할 때 성경 공부 제자 훈련할 때 보면 내가 기도하는 권사다 뭐다 하면서 막 그 성경 공부나 뭐 이걸 진행을 못하게 제가 응답을 받았는데 뭐 하는데 이런 분들 꽤 많아요. 본인이 영파라고 여기시는 분들이요 소위. 그래서 뭐 하나님이 내가 이런 응답을 들려주셨고 저렇게 뭐 내가 밤중에 사탄막이랑 막 밤새도록 싸웠다 뭐 했다 막 하면은 저는 도저히 그게 진행이 안 되니까 아 권사님 그거 귀하게 혼자 넣어두세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리고 그건 일반식 막 이러면서 말리고 막 이런 적도 많이 있거든요. 여러분 그런 이야기들은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서 그리고 여러분 이건 응답을 받아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내가 간증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여러분 이거 은밀하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그냥 소화해내고 끝내야 될 문제들이 있지 그게 여러분 공식적으로 공적으로 공표할 일들은 아니라는 걸 분명히 알아요. 그리고요 그렇게 내 안에서 음성이라고 들렸던 것들이 나의 개인적인 생각일 때가 있어요. 그게 하나님으로부터 성령님으로부터 온 깨끗한 음성이 아니라 나의 어떤 것과 섞여가지고 나의 어떤 뭐 그게 정욕일 수도 있고 나의 어떤 뭐 생각일 수도 있고 그거랑 섞여서 내 생각이 나오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그런 이야기도 어린 시절부터 굉장히 어릴 때부터 얘기해요. 뭐 설교하면 저도 그래도 귀 기울여서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이렇게 듣다 보면 뭐 이런 것들 있죠. 그리고 워낙 많이 또 돌아다니기도 했고 어린 시절부터 뭐 부모님의 영향도 있고 있지만 근데 어떤 사람들 이런 설교도 저도 많이 들었어요. 목사 말 순종 안 하면 뭐 그래서 복 받고 목사 말 안 순종 안 해가지고 저주 받는다 이런 이야기들을 설교 때 하는 얘기들을 상당히 많이 들었던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잘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목사가 하나님의 뜻에 비추어 봐서 어떤 조언을 했을 때 그거를 순종하면 당연히 복이겠죠. 목사가 나쁜 짓 해라 이러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명확하게 이게 성경적이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성도들에게 올바른 권면을 해서 성도들이 순종할 수 있게 인도하는 거 그거는 당연히 맞겠죠. 하지만 그게 아니에요. 그냥 이건 목사의 사견이에요. 그러면 목사의 사견을 성도들한테 이야기를 했어요. 내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을 하나님께서 이걸 원하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여러분한테 이야기하면서 이거 순종 안 하면 이거 복 못 받고 저주받습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사실 그 무당이랑 다를 게 뭐가 있어요. 여러분 허진성 목사라는 사람의 사견을 여러분들이 순종을 하든 안 하든 그게 왜 복받고 저주받는 일이랑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할 때 여러분들이 순종해도 순종인 거지 여러분이 무조건 목사 말을 순종 안 하면 뭐 저주받고 이런 이야기들 요즘엔 좀 덜 할 수도 있는데 저는 너무나 많이 들어봤거든요. 뭐 교회나 기도원이나 이런 거 가면 여러분 목사 말 듣고 순종하고 이런 게 어디 있어요. 언제 목사 섬기라 그랬어요. 예수 믿으라 그랬죠. 언제 목사 믿으라 그랬어요 여러분. 그런 이야기들도 저는 굉장히 불편하긴 했는데 제가 이제 사역자가 되고 이제 나이가 한 살 한 살 먹어가면서 보니까 그게 점점 더 명확해지고 있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올바르게 분별하는 게 중요하지 예를 들어 설교 때도 저의 개인적인 사견을 이야기하는 것과 하나님의 뜻 이 말씀을 전하는 것과는 분명히 차이를 둬야 돼요. 그럼 여러분 그거잖아요.
자기의 생각을 다 옳다라고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겁니다. 여러분 그건 거짓말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럴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나와 있었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해서 참칭해서 나쁜 짓을 하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건데, 이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은요, 교훈을 17절 18절 볼까요?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면서 걸림돌에 걸려서 사람들을 실족시킨대요. 그런 자들이 있는데 그런 자들을 어떻게 해야 된다? 떠나래요. 그런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는 자들이래요. 저도요, 제가 제 생각이에요, 이거. 근데 저도 제 스스로 저를 판단했을 때 그래도 나는 사람들을 좀 볼 줄 알아, 막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면서 살았던 것 같아요. 난 저 사람이 착한 사람인지 나쁜 사람인지 내가 얘기해보고 지내보면 나는 다 판단할 수 있어, 막 이런 생각들을 제 나름대로 그런 자신감이 있었을 시절이 있었거든요. 나는 나름대로 그래도 내 머리로 내가 사람들을 판단하는 어떤 이게 있고, 내가 그래서 어느 정도는 사람을 볼 줄 알아, 이런 생각들을 저는 이렇게 가지고 있었는데요. 살다 보니까 그게 무너지는 순간들이 많이 생기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살면서 사역자가 되고 같이 이렇게 알게 된 동역자들이나 사역자들 중에 저분은 정말 너무나 거룩하고 막 말만 해도 거룩하신 분들 있잖아요. 그 누가 봐도 목사예요. 막 누가 봐도 말도 거룩하게 하고 인품도 좋은 것 같고 말도 너무나 부드럽고 막 이렇게 거룩하게 하는 것 같고, 사람 뭐 설교 막 사역하는 것도 봐도 참 은혜 있게 잘하는 것 같아요. 막 따뜻하게, 아 저분은 내가 없는 걸 가지고 있구나, 막 너무나 좀 존경스럽고 참 배울 점이 있구나, 막 이랬던 사역자들이 종종 있었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 중에 뭐 진실된 분들도 있었겠지만, 너무나 그 제가 알고 있었던, 내가 이 정도로 못 알아봤나라고 할 정도로 뒤에서는 끔찍한 일을 벌이고 있었던 사람들이 그들 중에 있었던 거예요. 제 삶 속에도요. 이게 종종 만나, 와, 저 사람 참 훌륭한 사역자다, 진실되고 참 영적이고 좋은 것 같다라고 했는데, 나중에 뒷모습을 알고 보니까 막 너무나 추악하고 더러운 뒷모습이 있다라는 걸 알게 된 뒤로 제가 너무나 충격을 받았던 적이 여러 번 있어요. 살다 보니까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서 내가 사람들을 보는 기준이 그렇게 내가 사람 잘 보는 게 아닌가? 막 이런 생각하면서 겸손해지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도 그러잖아요. 연애를 하고 결혼을 하면은 내가 몇 년 동안이나 연애하다 결혼했는데 이거 결혼해 보니까 내가 사기당했어요. 이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내 아내, 내 남편 내가 몰랐어요. 당했어요. 막 이러면서 이혼을 하네 마네 막 싸우고 살고, 이런 사람들 많이 봐요, 안 봐요? 많이 보죠. 뭐 여러분들이 그거에 해당될 수도 있고요. 여러분 이게 사람이라는 걸 정확히 판단하는 게 참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예요. 성경에서는요, 남들을 함부로 판단하고 정죄하지 말래요. 은혜를 아는 자들은 겸손하게 남들을 판단하고 정죄하지 않아야 돼요. 하지만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선과 악이 무엇인지, 이 사람이 올바른 사람인지 거짓된 사람인지 올바르게 분별할 수 있어야 된대요. 이 두 가지가 좀 혼란스러울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 두 가지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 해내야 된대요. 판단 정죄도 하지 말아야 되는데요, 올바르게 분별할 수도 있어야 된대요. 어떤 사람들은 속 좋게 모든 사람들은 다 좋은 거야 뭐 이렇게 이야기하고 할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안 그래요. 여러분 거짓된 자들 그 분별하지 못했다가 여러분들 살면서 거짓말, 나랑 그렇게 오랫동안 지냈었던 친구가 내 뒤통수를 치고 알고 보니까 사기꾼이었네, 이러는 경우들도 여러분 겪을 수가 있고요. 내가 진실된 줄 알고 아는데 결혼을 해보니까 아닐 수도 있고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는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인간이란 존재가 죄악된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은 사람이란 존재를 의지할 존재가 아니고 신뢰하고 믿을 존재가 아니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죠. 여러분 그러니까 이렇게 악하게 거짓말하면서, 그리고 저도 제가 이게 전에 교회 부교역자로 부목사로 섬길 때도 참 많은 사람들을 상담을 했던 것 같아요. 지금 한국 교회 하나의 문제 중에 하나가 중형 교회, 소형 교회들, 약간 중간 사이즈 이게 좀 작은 교회들이, 이런 교회들이 무너지면서 교회가 없어지고 이러는 경우들이 참 많거든요. 지역에 건강한 교회들이 많이 서 있어야 되는데 그 교회들이 많이 무너지고, 그래가지고 제가 부목사를 할 때도요, 성도들 중에 그런 신방 상담들을 참 많이 했어요. 이게 그런 교회들을 잘 오랫동안 섬기다가 그 사랑하는 교회들이 분열 때문에 무너지고 막 이래가지고 막 교회 갈 데가 없다 보니까 이제 큰 교회를 찾아와요. 큰 교회 찾아와서 이제 상담도 하고 신방도 받아요. 그러면 이런 얘기들을 해요. 알고 보니까 이게 뭐 패거리가 갈라져가지고 막 싸움을 하고, 교회에서 싸움이 한번 벌어지니까 용역을 불러가지고 깡패들 불러가지고 싸움을 하고 뭐하고, 이런 얘기들을 한두 건 들은 얘기 아니에요. 제가 지금 한두 명한테 들은 얘기라는 게 아니라 수십 명도 넘는 어떤 케이스들이,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깨지면서,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또 큰 교회로 들어가기도 하는데, 또 큰 교회로 가서 제대로 정착을 하느냐, 제가 봤을 때, 제가 그냥 제 느낌으로 이렇게 잡았을 때는 결국은 그렇게 교회에서 상처받고 실족한 영혼들이 다른 교회 가서도 신앙생활을 잘 못하더라고요.
큰 교회 가서라도 뭐 신앙생활 하고 이게 아니라요. 그냥 이렇게 정착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떠돌아다니면서 방황하면서 그리고 자기랑 맞는 교회 찾는 게 사실 굉장히 어렵기도 하거든요. 저도 경험을 했었던 바지만.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신앙생활 못하면서 가나안 성도 되면서 그러는 경우들도 참 많이 있어서 안타까웠던 적이 많거든요.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그렇게 자기들끼리 싸움이 난 적도 있지만 어떤 경우에는 자기가 있었던 목사가 그 뒤에 막 여자 문제들이나 이런 것들이 심각해서 성적인 문제들이 있어가지고 교회가 깨지기도 했고 또 어떤 경우에 막 돈을 횡령해가지고 그런 경우도 있고 결국 돈, 여자 뭐 이런 문제들 그런 것들이 계속 교회에서도 발생을 하더라고요. 물론 이런 건 좀 잘 살펴봐야 되는 게 그 사람이 처음부터 나쁜 사람이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처음에는 그렇지 않았지만 살다 보니까 변질되었을 수도 있고요. 그렇죠,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돼요? 답이 없잖아요. 신앙생활을 어떻게 계속하겠어요? 그 신뢰가 다 깨졌는데. 그러면 저도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사실 그냥 얘기 들어주고요. 진짜예요? 진짜예요? 그냥 얘기를 들으면서 그러면 어떻게 해요? 여기 17절에 나오잖아요. 그냥 답이 없어요. 그들에게서 떠나야 돼요. 뭐 그들을 한 명 한 명 붙잡아 놓고 거짓 선지자들이나 거짓된 자들 그렇게 싸움꾼들을 붙들어 놓고 변화를 시켜요. 어떻게 해요 우리가? 그냥 그들에게서 떠나야죠. 근데 떠나가지고 제대로 이렇게 다른 곳에서 신앙생활하면서 마음 붙이고 살기 쉽지 않으니까 한번 그렇게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완전 성숙하지 않은 자들은 그렇게 한번 시험 드는 일을 겪고 나면 제대로 어디에서도 신앙생활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여러분 그런 자들이 참 많아요. 그리고 뭐 말로 하자면 너무나 많죠. 그리고 얼마 전에도 또 그런 얘기들이 있더라고요. 어떤 분이 여기 우리 교회 놀러 와가지고 막 이런저런 얘기했어요. 오랜만에 와가지고 그러다 그분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 친구 중에 목사 아들이 있어요. 제 친구 중에 제일 친한 친구 중에 목사 아들이 있는데 막 신앙생활을 안 하고 막 이런다고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목사 아들 딸들 중에 자녀들 중에 신앙생활 안 하고 이런 경우들이 좀 있긴 하죠. 뭐 이러면서 얘기를 했는데 알고 보니까 쭉 얘기를 해보니까 그러니까 왜 신앙생활을 안 하냐 해보니까 그 목사 아들이 그 아버지가 목사였는데 그렇게 집에서 어머니를 때렸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경우들이요. 그러니까 그렇게 막 집에서 막 자기 뭐 사모 그렇게 막 때리고 막 자식들도 막 학대하고 그런 거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선 교회에선 거룩하게 막 설교하고 사역한다 그러면 여러분 그 자녀들이 뭐를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요? 그것도 이해가 되죠. 여러분 이런 얘기가 지금 한 번의 케이스가 아니라 이런 얘기들이 우리 주변에서도 너무나 많이 있잖아요. 집에서는 막 가족들 학대하고 와이프 때리고 교회에서는 거룩한 척을 한다? 여러분 그게 얼마나 가증스러운 일이에요. 근데 그런 경우들이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너무나 많이 주변에서도 발견할 수 있다는 거 많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겠지만 여러분 그렇게 되면은요 이게 얼마나 이게 안타깝고 가증스럽고 그게 사탄 마귀가 얼마나 그 인생들을 또 파괴시키겠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런 걸 보면서 여러분 우리는 다시 한번 봐야 돼요. 여러분 이것을요 그래서 분별할 수 있는 기준점들은 있대요. 이런 이야기를 하자면 너무나 많이 안타까운 일들이 있지만 그럼 어떤 사람들은 이런 일들을 안 겪으면서 신앙생활 해봤던 사람들도 있을 수 있을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살면서 나는 그렇게 뒤통수 크게 맞은 적은 없는데 이런 사람들은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거 운이 좋다라 그래야 되나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나요? 근데 우리가 살다 보면 얼마든지 그런 일들은 많이 겪을 수 있잖아요. 내가 정말로 신뢰하고 믿을 만한 사람이라고 여겼는데 전혀 아니었을 때. 그리고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온갖 나쁜 짓들을 했을 때. 그리고 그것들이 발각이 됐을 때 여러분은 어떤 마음이겠어요? 우리는 이거를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18절 그 사람들은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이용은 하지만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섬기는 자들이 아니래요. 분별할 수 있는 기준 자기들의 배만 섬기는 자들이래요. 자기들의 이득을 위해서 자기들의 이익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그리고 뒤로는 온갖 더러운 짓들도 서슴지 않아요. 그들은 자기들의 이익. 그래서 여러분 자기만을 위해서 이익으로 사는 자들은요 그냥 왜 거룩한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면서 그렇게 사기를 치냐고요. 여러분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사업을 하든지 그렇게 죄 짓고 싶으면 그냥 죄를 짓는 걸 하지 왜 그들은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그렇게 하냐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들이에요. 여러분 그러면서 그들의 특징들이 있대요. 자기들의 배만 섬기는 특징이 있고요. 또 그들은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한대요. 여러분 그들은요 말빨이 좋아요. 여러분 인간적으로 봤을 땐 굉장히 카리스마도 있어 보여요. 설교했을 때 막 사람들 울렸다 웃겼다가 막 이런 얘기들도 얼마든지 하면서 막 은혜를 끼친 것처럼 보이기도 해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게 성령님하고는 상관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적인 카리스마 있는 거요? 그거는 성령님의 은혜랑 별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 이거 착각하시면 안 돼요. 아, 내가 오늘 막 저 목사 막 울리고 웃겼다, 막 사람들 감동 주고 뭐하고 막 이랬다라 그래서 그게 성령 충만함이랑 그 기름 부으심 속에서 들어간 예배랑은 분명히 여러분 구별을 할 수 있어야 돼요.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사탄 마귀도 그런 인간적인 카리스마 얼마든지 흉내내면서 따라할 수 있다고요. 모세 출애굽 시절에도 그 가짜 술사들이 그거 얼마든지 흉내내면서 따라했잖아요. 다는 못 따라했지만. 여러분, 그러니까 사탄 마귀도 장난칠 수 있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지. 거기서 뭐 예를 들어서 한마디, 여러분 무당들한테 잡히는 것도 그런 거 아니에요. 한마디 이렇게 이것저것 얘기하다 하나 걸리면 저 사람 용한 것 같아. 그러면서 노예처럼 이렇게 코끼게 돼가지고 여러분 그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사역자들도요. 여러분 그렇게 막 거짓되게 그렇게 하면서 사람들 미혹하면서 마치 무당들처럼 그렇게 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유혹들도 많을 거고요. 여러분,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사악하게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여러분 영적인 체하는 건 영적인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잘 삶을 살아내는 것이 중요하지. 여러분,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저를 만약에 검증할 때 저라는 허진성 목사라는 사람을 여러분들이 설교 한두 번 듣고 사역하는 모습 몇 개를 보면서 저는 그렇게 판단하기를 원치 않아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삶으로 살아내면서 증명하는 거지 몇 마디 말로 화려한 말로 뭐 아첨하고 그냥 언변 이렇게 좋다. 그래서 여러분 설교 한두 번 듣고 저 사람이 진실됐네 아니네, 여러분 이거 우리는 분별할 수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그걸로만 판단해서는 안 돼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짧은 시간에 이걸 알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짧은 시간에 그냥 몇 가지의 모습만 보고 판단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참 그렇더라고요. 저는요 스타일이, 그러니까 어린 시절부터요 거짓말을 좀 못하겠더라고요. 이게 뭐 제가 막 특별히 착해서가 아니라 거짓말도요 굉장히 재능이 있어야지예요. 거짓말 하나 하면은요 2개, 3개 하고 이러면 끝이 없어요. 저는 그 자신이 없어가지고 어린 시절부터 그냥 좀 잘못했다 그러면 잘못했다 그러고 그냥 두들겨 맞고 이런 스타일이었거든요. 그리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결혼해서도 마찬가지인데 거짓말을 잘 못하겠어요. 그리고 그렇게 살다 보니까 거짓말 해봤자 뭐 어차피 들통날 거 거짓말해서 뭐예요. 그러니까 거짓말을 저는 못해서, 그리고 이게 감정을 잘 숨기지도 못하고 막 사람들 앞에서 막 기분 나쁜데 막 기분 좋은 척하면서 웃으면서, 저는 그런 목사님들 좀 솔직히 약간 대단한 것 같기도 한데 저는 못해요. 저 보시면 아시겠죠. 그래가지고 사실 손해 볼 때도 있고 이러기는 한데, 그러니까 저 같은 스타일들은요 좀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 저도 거짓말을 못하다 보니까, 그리고 그건 뭐 스타일상 그러다 보니까 그냥 어린 시절부터 그렇게 살다 보니까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빤히 보면서 막 이렇게 쭉 얘기를 하면 그 사람의 말이 거짓이라고 들리지가 않고, 그래 저렇게까지 이야기하는데 거짓말이겠어? 이러면서 저도 그냥 속아 넘어갔던 적이 참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야, 어떻게 저렇게 뻔뻔하게,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것들이 막 다 거짓말이었을 때, 이게 참 막 망치로 딱 때리는 것 같은 충격을 받을 때가 우리가 살다 보면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어차피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도 못 숨기지만 사람들 앞에서 숨기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거짓되지 않게 진실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내 삶으로 살아가는 모습으로 우리가 봐야 되지, 저 앞에서 그냥 설교 뭐 은혜 있게 하네 뭐 하네 여러분 그러면서 뒤로는 온갖 추잡스럽고 난잡하고 막 이런 더러운 짓들을 일삼고 있으면서 사람들 앞에서는 또 거짓돼요. 세상적으로 볼 땐 인간적인 카리스마도 있고 막 은혜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알고 보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오늘 성경에서도 뭐라 그래요? 왜 계속적으로 예레미야서 뭐 예전 구약 시대 때부터 지금 오늘날까지도 거짓된 자들은 끊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죽하면 하나님께서 거짓된 선지자들부터 먼저 지옥 불구덩이로 마지막 심판 때 보내신다고 왜 그렇게 나와 있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걸 분별할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19절 20절 읽어볼까요? 그래서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래요. 19절 2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 보면 시작. 너희가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그래서 우리가 순종을 하더라도요 무조건적으로 맹목적으로 뭐 목사가 얘기하니까 누가 얘기하니까 순종해라가 아니래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올바르게 분별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를 원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무조건적으로 순종한다고 뭐 그냥 말도 안 되는, 여러분들이 저의 개인적인 의견, 개인적인 생각에 순종을 하든 말든 여러분 그게 뭔 상관이에요. 그거 맹목적으로 순종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명확하게 합당하다면 우리가 그걸 분별하고 순종하는 거지, 순종도 분별하면서 순종을 해야 되지 무조건 내가 존경하는 저 사람이 나한테 이러라 그랬으니까 순종한다. 여러분 그건 아니잖아요. 여러분 나의 부모에게 순종하라 성경에 나와 있지만 부모가 너 예수 믿지 마 이거 순종할 거예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뜻에 합한 것, 주 안에서 순종을 해도 순종을 해야죠. 여러분 믿으세요? 여러분 그러니까 판단 정죄하지 말라라는 이야기들을 계속하면서 로마서 마지막에는 결국 그래도 올바르게 분별해야 된다. 근데 우리가 참 그래요. 우리가 인생들이 참 어려운 이유가 들어야 될 말은 안 듣고 안 들어야 할 말은 들어가지고 함정에 빠지기도 하고 걸림돌에 걸려 넘어지기도 하고 인생을 내 스스로 꼬이게 만드는 경우들이 참 많아요. 안 많아요? 들어야 될 얘기는 안 듣고 안 들어야 될 얘기는 들어요. 또 마찬가지예요. 판단 정지하지 말아야 될 거는 판단 정지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고, 올바르게 분별해야 될 때는 분별하지 못하고 어리버리해가지고 그냥 막 속아 넘어가가지고 나중에 막 땅치고 후회하고, 여러분 이런 일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두 눈을, 영적인 두 눈을 뜨고 우리는 올바르게 늘 분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하나님의 보시기에 기쁘신 뜻인지,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닌 것인지 우리가 올바르게 분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한 데는 지혜롭대요. 악한 데는 미련해야 된대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구한다는 얘기는요, 여러분 성령의 기름 부으심은 여러분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지혜로 이해하면 돼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날마다 구해야 되는 이유, 지혜로 우리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옳고 그름을 분별하면서 하루하루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때 우리의 삶이 이렇게 강력하게 하나님께 붙들려서 하루하루 주님께 거룩하게 사용되면서 나아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들의 특징들, 여기 성경에 나온 이런 기준들을 보면서 우리는 거기까지 판단할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들이 그렇게 쉬운 문제는 아니다. 저도 지금 제가 이런 얘기를 하고 있지만 누가 올바르고 누가 아닌 사람인지 어떻게 이렇게 짧게 보면서 알 수 있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그런 자들을 늘 우리가 뭐 그렇다고 모든 사람들을 다 의심의 눈초리로 봐야 되냐,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늘 기도하며 깨어있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수십 년 했으면은요 하나님의 말씀도 알고 늘 기도하는 자들은 그런 성령 안에서 그런 지혜들이 부어지기 때문에 그런 분별력들을 하나님께서 거룩한 은사들로 허락하시거든요.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수십 년 했는데 성경 말씀에 뭐가 쓰여 있는지도 잘 몰라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여러분 제가 교회를 또 다니고 청년 시절이나 이런 때 평신도일 때도 교회를 돌아다니면서 많이 했었던 생각들이 있는데, 여러분 교회 들면 저도 지금 오늘 이게 로마서를 우리가 보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서 저도 이 로마서를 설교한 게 십몇 년 만에 설교를 했는데요, 언제 또 우리가 로마서 본문을 가지고 설교할지 모르잖아요. 저도 이 교회 저 교회 예배 드리면서 돌아다닐 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참 듣고 싶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했어요. 근데 교회를 돌아다니다 보니까 물론 좋은 목사님들도 꽤 있었지만 많은 교회들 돌아다니다 보면 성경 말씀을 펴놔요. 그럼 오늘처럼 로마서를 펴놔요. 그럼 우리가 로마서에 뭐가 쓰여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되잖아요. 근데 로마서를 펴놓고 그냥 무슨 또 딴 얘기들만 실컷 해요. 무슨 뭐 도덕 뭐 교과서 뭐 그냥 얘기하듯이 이 얘기 저 얘기하고 사담 만담 같아요. 웃기기도 하고 막 슬프기도 하고 뭐도 하고 이래서 그냥 연설 30-40분의 설교 시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이 아니라 그냥 사담 만담 이런 거 듣는 것 같은 시간이었을 예배들이 너무나 많았던 거예요. 그래서 저도 그 청년 시절부터 막연히 생각했어요. 내가 목사 되면은 다른 잔말들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난 잘 가르쳐야지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목사가 되었고요. 지금 그래서 그렇게 하려고 몸부림치고 있는 거예요. 말재주 있는 사람들이 다른 말 이런 말 저런 말 붙이려고 그러면 얼마 뭐 30-40분 때우는 게 뭐가 그렇게 어렵겠어요. 하지만 성경 말씀 한 구절 한 구절 깊이 있게 한 단어 한 단어 찾아보면서 연구하면서 거기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그걸 전하는 게 제 몫이지, 여러분들 조금 순간적으로 즐겁게 해주자고 그냥 사담 만담하자고 지금 우리 예배 드리러 온 시간 아니잖아요. 저는 그 생각들을 참 많이 하면서 지금까지 왔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그거예요. 로마서를 지금 우리는 보고 있어요. 우리가 언제 또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언제 또 로마서를 우리가 보고 또 설교를 이렇게 듣고 예배를 드릴지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10년 남았을지 20년 남았을지 당장 내일일지 우리가 어떻게 아냐라는 거예요. 오늘 드리는 우리의 예배가 마지막이 될지 얼마나 더 남았을지 우리가 모르는데 이 예배 드리는 이 한 번 한 번, 이 주일 예배 한 번 한 번이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해요. 얼마나 주님께 영광 돌리는 이 시간이 귀한데 그것을 그냥 날려 버리냐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올바르게 지혜롭게 분별하며 온전히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순종을 하더라도 분별하면서 순종해야 된다. 성경에선 이야기하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들도 분별해야 되고 거짓된 자들, 우리가 그런 모든 것들을 분별할 때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 나오는 거예요. 20절에 그러면서 우리가 가져야 될 거, 우리는 그렇게 분별하면서 하나님의 성령의 지혜들을 늘 구해야 되고요. 또 자신감을 가지래요. 왜냐하면 오늘 여기 20절에 보면요, 창세기 3장 15절이 떠올려요. 이미 그때부터 우리는 사탄 마귀를 짓밟을 수 있게 해주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는 사탄 마귀는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로 치명상을 입은 상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마지막 때에 요한계시록에 나오지만 그들의 운명은 정해져 있어요. 사탄 마귀는 이미 심각한 부상을 입은 상태이고요. 지금 공중권세를 잡고 마지막 최후의 발악을 하고 있지만 그들은 하나님께서 결국 심판하시고 그들만의 지옥에 하나님께서 가둬버리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 그들의 운명은 정해져 있어요. 지금 발악을 하고 있는 것뿐이에요. 사탄 마귀, 귀신, 악한 세력들이 우리의 삶을 방해하려고 할 때 자신감을 가질 필요가 있어요. 우리는 그들을 짓밟을 수 있어요. 그들은 주의 자녀된 우리들을 절대로 함부로 할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그러니까 궁극적인 최종 결론이 승리라는 거예요. 이미 승리는 우리에게 확정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근심 걱정하지 말고 담대하게 우리는 영적 전투에서 날마다 승리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담대하게 살으래요. 이제 21절부터 23절은요 이제 쭉 또 인사말이 나와요. 우리가 같이 인사합니다. 디모데도 등장을 하고 여기 여러 사람이 등장해요. 그리고 더디오란 사람이 사도 바울 옆에서 이 헬라어로 이 모든 이 로마서를 옆에서 작성해준 대필자라는 사실도 여기 나오고요. 또 고린도에 여기에 보면은 뭐 나오는데, 그래서 로마서를 언제 썼는가, 아마도 이걸 보면서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을 들어가기 전에 고린도에 머물고 있을 때 그때 시간을 내서 로마서를 썼구나. 왜냐하면 서쪽으로 안 가고 예루살렘으로 내려갈 거기 때문에 이때 썼구나. 이거를 이제 21절부터 23절 보면 알 수 있죠. 디모데, 사도 바울이 가장 사랑했었던 젊은 친구였죠. 젊은 동역자로서, 교회 리더로서 그렇게 섬겼고요. 여러 사람들이 여기서 등장을 하고, 여기 보면 고린도에 어떤 그 지위가 있는 사람들도 그렇게 있었다는 사실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고요. 이제 오늘 여기에서 보면은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어떻게 마치고 있는가, 마지막 25절부터 27절까지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 25절에서 27절 마지막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 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등이 견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여기에 어떻게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무엇인가,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가 믿고 있는 것의 핵심이 무엇인가, 결국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단, 그런 어떤 이런 나쁜 거짓된 자들이 교회에서 분열을 일으키고 사람들 공동체 분열을 일으키고 막 이런다 그랬잖아요. 근데 여러분,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때, 진정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때, 그 전할 때는 분명히 우리가 죄인이라는 자각이 있어야 되고요. 회개의 메시지들이 전해져야 되고요. 우리는 찔림을 받고 회개하고 하나님과 대면해야 되는 그 아픈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올바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때 어떻게 보면 사람들의 마음이 찔려요. 근데 듣기 좋은 얘기들 하면 사람들은 듣기 좋네 이럴 수 있겠지만,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우리의 마음을 찔리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거든요. 그래서 사람들마다 불편할 수는 있어요. 그래가지고 생기는 갈등들이요, 그거는 어쩔 수 없는 거지. 그건 거짓 선지자들 때문에 일어나는 분열이 아니에요.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서 마음이 불편해서 못 받아들이겠다고 하면 그거는 조금 다른 문제인 거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무엇인가, 오늘 여기에서 지금 설명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요 일단 하나님 아버지의 실제적인 우리를 구원하시는 능력이래요. 복음은 뭐라고요? 능력 그 자체래요. 복된 소식 그냥 듣고 귀로 듣고 마는 거가 아니라요, 이 복음은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세상 속에서 역사하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오늘 여기에서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한 그 능력이 우리를 견고하게 만들어준대요. 여러분, 아무도 구원할 수 없는 죄인인 우리를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구원하셨어요.
여러분, 그래서 복음을 주시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능력이고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복음을 믿은 자들은 날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성령 충만함으로 날마다 변화돼요. 하나님의 뜻을 알게 돼요. 강해지게 돼요. 예전에는 내가 아기와 같았다면 이제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서 이제 내가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 돼요. 그래서 이 세상 속에서 이제 내 앞가림 하나 못해가지고 어찌할 바 모르는 게 아니라 점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이 나를 변화시키기 때문에요. 이 세상에 어떤 것도 나를 변화시키지 못할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그 삶을 살아가는 자들은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신압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날마다 변화시켜 주세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서 견고하게 하신다, 이게 어느 뜻일까요? 이제 내가 시험에 쓰러지고 넘어지지 않아요. 미혹에 흔들리지 않아요. 그리고 내가 날마다 강해져요. 그리고 나는 날마다 이제 안정적인 사람이 돼가요. 그러면서 다른 영혼들을 살리고 세울 수 있는 그 수준까지 올라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신앙생활을 수십 년 했어요. 그런데 내 삶의 변화는 하나도 없고 나는 아직도 내 앞가림도 못하겠어가지고 내 삶 하나도 어찌할 바 몰라가지고 나는 천부여 의지 없어서 하면서 막 흔들렸다가 뭐 했다가 난 이럽니다 라고 하는 거는요, 좀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복음은 실제적인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랬어요. 근데 그 복음을 믿는데 나한테 그런 능력들이, 내가 수십 년 동안 예수를 여러분 믿어왔다면,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삶의 중심으로 모셔놓고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믿고 살아왔다면, 여러분들은 분명히 이 간증들이 다 나와야 돼요. 내가 예전에는 이렇지 않았는데 지금 내가 이렇게 되면서 내가 이렇게까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이런 것들을 내가 이렇게 살아왔습니다라고 간증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가짜가 아니라 진짜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이에요. 불안정했던 사람들이 안정적이 되고요, 약했던 사람들이 강해지게 되고요, 미성숙해졌던 사람들이 성숙해지는 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의 당연한 과정이자 결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실제적인 능력이다. 여러분, 그걸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오늘 여기에서 또 뭐라 그래요? 이거는 다 완전 태초부터 하나님께서 감추어놓은 하나님의 지혜가 드러난 비밀이었대요. 여러분, 그 누구도, 심지어 사탄 마귀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실 거 그 누구도 아무도 몰랐대요. 오직 아버지 하나님만 알고 계셨대요. 이게 무슨 의미예요, 여러분? 여러분,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하시려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감히 세상이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지혜가 드러난 사건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 놀라운 하나님 아버지의 지혜,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데 이제 아무런 제한도 없어졌어요. 여러분, 우리가 착하게 살아가지고 예수 믿고 복음 구원받은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이제 이 모든 것들이 온 만민에게 열렸대요. 모든 이들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구원받을 수 있는 백성이 되었대요. 놀라운 하나님의 지혜이자 하나님의 능력이래요. 우리는 그것을 믿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예전에 영국에서 있을 때 막 그런 어떤 이야기 하시는 분이 기억이 나요. 그런 얘기하더라고요. 아마 전도나 선교 뭐 이런 것들 너무 부담 갖지 말고 그냥 일단 당신은 예수 믿고 구원받지 않느냐, 당신은 천국 가니까 저 사람들이 뭐 천국 못 가는데 너무 안타까워하지 말고 좀 이렇게 하면서 뭐 적당히 뭐 하자, 뭐 이런 식의 뉘앙스였어요.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요, 사실 저는 지금도 동의하지 못해요. 내가 천국 가니까 다른 영혼들이 천국 가든 말든 나랑은 상관없으니까 좀 여유를 가져라, 뭐해라. 결국 그러다가 자유주의가 되는 거고요, 그러다 혼합주의로 빠지게 되고요, 종교다원주의로 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내가 이 구원의 복음을 믿고 이 소망으로 살아가는 자들은요, 여러분,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믿지 않고 세상 속에서 어둠 속에서 왜 살아가는지도 지금 모르면서 그냥 하루하루 탐욕스럽고 그냥 죄 지으면서 살아가는, 그리고 내 주변에 사랑하는 사람들이 아직도 어둠 가운데서 왜 살아가는지도 모르면서 그냥 살아가요. 여러분, 그거 보면서 나는 천국 가니까 저 사람이 뭐 지옥 가든 말든 뭐 뭔 상관이야, 아이 뭐 전도하고 뭐 선교하고 이런 게 뭐가 중요해. 여러분, 그 이야기를 감히 우리가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나의 사랑하는 자들이 저렇게 여러분 예수 모른 채로 그냥 왜 살아가는지 모르면서 살아가고 어둠 속에 있는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이 들지 않을까요, 여러분? 저는 그거 절대로 동의하지 못해요.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은요, 천하보다 한 영혼이 귀하다고 하신 그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면요, 절대 그렇게 쉽게 말하지 못할 거예요. 여러분, 사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요. 여러분들이 다른 영혼들을 전도하든 안 하든 사실 나랑은 상관없을 수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보면은요, 누군가 한 명 전도하는 거, 아유 꼴사 나와, 뭐 교회 한번 데리고 나오고 예배 지조라고 예수 믿게 하는 거지 뭘 하냐, 속으로는 이런 마음 막 여기까지 올라올 때 많아요, 안 많아요? 저도 여러 번 있었거든요.
그러면요, 여러분 생각해 보면 자기 좋자고 하는 거지. 나한테 이득될 게 아무것도 없어요. 뭐 내 가족이 됐든 친구가 됐든 교회 나와가지고 뭐 같이 어울리고 이러면 좋긴 하겠지만 사실 내 개인적으로 내가 이득될 게 뭐 있어요? 밥이라도 한번 내가 더 사야죠. 그래요, 여러분. 근데 왜 우리는 그렇게 손해 보면서도 아무렇게 그렇게 느끼지 않아요? 왜 우리가 우리가 선교 다니고 전도하고 우리가 주변에 영혼들 전도하고 우리가 왜 뭐 아시아 가고 아프리카 가고 선교하면서 내 재정과 내 시간과 내 에너지 들여서 남들 좋은 호텔 가가지고 휴양지 가가지고 쉴 때 우리는 선교 다니잖아요. 왜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부어지면은요, 여러분 당연히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거 이외에 우리에게 별로 기쁜 것도 없어요. 다른 소망이 우리의 삶에 무엇이 있길래 여러분 그러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복음이 무엇인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능력,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지혜가 있기 때문에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의 삶으로 살아내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 아버지의 능력과 지혜, 이것을 감사하며 주님께 찬양하고 경배하며 모든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그렇게 우리가 예배자로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살아가는, 그래서 날마다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거룩한 십자가교회 저와 여러분 모든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